오늘 부활 주일을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야를 가는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련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부활절 메시지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그게 내 틀린 생각이구나. 부활절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광야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 부활절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 시간에 주실 것이다. 그걸 놓고 이제 인도받는 중에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못 견디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막 그걸 섬기고 거기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지고 메시지를 했던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돌판 2개를 만들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내가 먼저 줬던 말씀을 다시 주겠다. 그 본문입니다. 이게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그게 딱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 생각과 어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배에서 되게 흔들리면 낚시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은 차 안에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진이 뭐죠?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땅이 흔들려서 건물이 흔들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진이 나서 계속 건물이 흔들린다고 해봐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계속 내 마음과 생각과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요. 흔들리면은요. 삶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요.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서론에서 광야 메시지는 인생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한번 봐야 될 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광야를 가는데 흔들릴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라. 이 광야의 갈등은 뭘 말하는 거냐? 이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갈등은요. 우리 인생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전에도 메시지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광야를 가고 이스라엘 광야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뭐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는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흔들리면은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렇게 계속 흔들리면은요, 우리의 삶이요, 계속 어려워집니다.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자, 흔들리는 이유,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크게 3가지입니다. 환경. 자, 이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가는 그 환경을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실제 보라니까요. 여러 가지 날씨도 있고 뭐 거기에 음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외부에서 뭐 공격도 있고, 여러분 이게 전부 갈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개인의 환경 상황이요 갈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뭐 경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모세에게 갈등이 뭐였을까? 제일 많이 모세가 힘들었던 게 뭘까? 오후 예배 때도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과 복음을 적용하는데 제일 많이 힘든 부분이 어디냐? 이겁니다. 사람 갈등입니다. 자, 사람 갈등, 이게 다시 쓸게요. 사람 관계입니다.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요. 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양이 때문에 막 그렇게 내가 막 힘들다 그걸 계속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지. 근데 사람 때문에 대부분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 있잖아요. 신앙도 여론 신앙 있잖아요. 그렇죠. 떠도는 여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여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인해서요 계속 모세도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겁니다. 나 자신을 보니까 또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내가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아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갈등 세 가지를 뽑으라면 이걸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갈등일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이 세 가지에서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굉장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등의 요인이 있었던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겠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부활절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거 있죠. 모세가 확실한 체험을 한 겁니다. 어떤 체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리고 또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확실한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말씀을 다시 주는 겁니다. 돌판에다 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요 모세가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그냥 부활절이다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그냥 절기 지키는 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 말 저 말 이 상황 저 상황 내 모습 보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과 부활절을 놓고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까? 그런데 제가 이걸 놓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요. 어제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특히 전도학을 통해서요. 확실한 답을 주시는.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 전도학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도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 수준이니까 할 방법이 없어서 주일 새벽 기도할 때 그거 가지고 전달하고 때로는 그거 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오전에 근무하거나 일하는 분 못 보시더라도 다 그 메시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꼭 보세요. 그러는 중에요, 하나님 저에게요 딱 말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냐? 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체험할 수 있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보여져요. 여러분이요, 이게 제일 먼저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말씀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보여져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으로 두 번째 올라오라고 해서요. 자, 6절에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이게 체험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창조를.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요 체험한 거예요. 모세는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신자의 생명도 불신자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모세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이게 믿어져야겠죠. 이게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믿어져야 돼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신 여호와가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걸 누가 기록했냐? 학자들은 모세가 기록했다.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모세는 이 말씀을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부활절 믿는 거라니까요. 억지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믿는 거예요. 물론 뭐 억지로 믿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좋은 거지만 진짜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이거 모르고 믿는다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 부분을 알면 뭐가 보여집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대신 여호와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지난주가 지지난주 보니까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3년 전에 여기 입당 예배 할 때 그 선물 받은 꽃 다 분갈이를 했더라고요.
분갈이 아내도 대부분 죽는데 그 3년 동안 잘 이렇게 관리해서 키웠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화분 선물 오는 거 안에 보니까 반이 다 스티로폼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화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저 나무 입장에서 그걸 좋은 흙 거름을 내서 분갈이를 싹 해줬잖아요. 밑에 흙을 다 채우고. 그러니까 저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 나무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막 좋겠어요. 자기가 다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걸 딱 만들어 주니까. 영적인 원리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대신 여호와께서 만든 창조 원리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역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3장 1절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 배후가 뭐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배후가 사단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를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지금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어제 전도학교 때 말씀 더 구체적으로 주셨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먼저 내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무엇이 흔들리는가를 봐야 돼요. 무엇이 흔들리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영적 부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독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 사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흔들리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만 그 영혼이 바로 됩니다. 그 영혼이 바로 돼야만 그 사람 마음 생각이 바로 됩니다. 마음 생각이 바로 돼야만 삶이 바로 됩니다. 누가 살인자로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살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중독되고 싶습니까? 누가 인생이 정신문제로 어려움 당하다가 자기가 고통당하길 원합니까? 누가 가정이 깨지길 원합니까? 누가 자녀가 문제 오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살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계속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 교회 다니는데도 흔들립니다. 교회 오면 이런 거 계속 있거든요. 교회 온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교회 가면 모르는 사람 또 만나잖아요. 밖에 교회 안 다닐 때 몰랐던 사람을 교회 안에서 또 만나잖아요. 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게 보이죠.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것처럼요. 3번에요. 이 영적인 부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가 우리가 12가지 문제라고 하잖아요. 자, 12가지 문제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우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갑니다. 저기도 갑니다. 이것도 해봅니다. 저것도 해봅니다. 공부하고 성공하면 될 줄 압니다. 돈 많이 벌면 될 줄 압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면 될 줄 압니다.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될 줄 압니다. 집 사고 차 사고 옷 사고 뭐 그런 거 있으면 될 줄 압니다.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요. 이게 바로 자,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 하나가 이해돼야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인생이 계속 흔들립니까? 왜 삶이 계속 흔들립니까? 여러분 한 주간 뉴스 안 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니까요. 뉴스 볼 필요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흔들릴까요? 왜 그렇게 삶이 흔들릴까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자, 전에 히브리서 말씀할 때 했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여러분, 배가 어디 가다가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뭘 조업을 하려고 딱 배를 멈추면 어느 지점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닷이 바닥까지 닿아서 딱 든든히 있어야 배가 흔들리지 않고 고정돼서, 그렇지 않으면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해류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우리 영혼의 닷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전 세계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지면은 뭐가 되어지냐? 그때 여러분이요,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가장 좋은 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계속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보여지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본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해도 들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본 사람은 다릅니다. 봤다라는 게 뭐예요?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명당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명당 영화. 그 명당 영화가 요 가야산 밑에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실제 거의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 가야산 등반을 가는데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 길로 지나갔어요. 거기에 보면 남현군이라는 묘가 있어요. 흥선대원군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왕이 되려고 직관을 찾아가서 그 왕이 나올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을 알려준 거예요. 2대 천자직이라고 해서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아버지 묘를 이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그 스님들 다 내쫓가 죽이고 그거 불 지르고 거기에다가 그 묘를 쓴 거예요. 근데 이번 등산하려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가야사 발굴 뭐 한다고 해서 그 남현군 묘 밑에 사람들이 이제 그 유적 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 유심히 보고 또 영화 생각하고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그 여러분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이죠. 왜냐? 체험 안 했으니까. 저는 영화 보고 그 현장을 잠깐이지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본 거하고는 달라요. 모세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냐? 확실히 본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됐냐? 이 자리에 계속 설 수 있냐? 확실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구약에 계속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창조주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다. 이게 저에게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는 훌륭한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지난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내 모든 문제가 뭐냐?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죄가 없다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기록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어느 날 제게요, 이 부활이요,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이 부활이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예수 부활이 성경적이다. 이게 저에게 진짜 믿어지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었어요. 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문제를 끝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실제로 이기셨구나.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과학적 사실이고 모든 영적인 원리를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사실이고 성경적으로 맞는 사실이구나. 예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예수가 부활한 걸 봤잖아요. 돌문이 움직이고. 그래서 놀라서 자기 상관한테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합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랬더니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돈을 줘가지고 입막음을 합니다. 그것까지도 소문이 났어요. 돈 주고 입막음 한 것까지도. 그러면서 여러분 메시지 들었잖아요. 세 가지 설이 나옵니다. 어떤 설이냐? 제일 첫 번째,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간 거다. 그 도난설이요. 시체 도난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시체가 없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니다. 덜 죽였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설이 뭐예요? 환상설이요. 환상을 본 거다. 우리 말하면은 뭐 꿈에 뭘 봤거나 헛것을 본 거다. 뭘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을 만들었는데 이게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는 더 확실한 증거. 저는 어느 날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 처음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다락방 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저에게요 진짜 믿어졌어요. 이게 저에게 체험이요. 그날 이후로 제 모든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저는 늘 흔들렸어요. 이런 거에 늘 흔들렸어요. 오늘 모세가요 이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7절에 인자를 턴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천대까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이 사실 모르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요 3, 4대 명령. 우상숭배하면은요 귀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요 천대까지. 제가 오늘날 이게요 진짜 믿어지죠. 교회를 다니면서 왜 흔들리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흔들리냐? 정말 하나님 되신 여호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 부활을 체험하고 이게 정말 나에게 믿어진 적이 없어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요 그렇구나.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해요? 8절에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그래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나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게 모세가요 계속 한 얘기예요. 은총을 입었다.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저에게요 정말로 사실로요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눈에 안 보이게 3번에도 나오겠는데요 함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3절 4절을 얘기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겠죠. 여기에요 바울이 17절부터 20절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거요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아까 교동문 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아,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전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이게 딱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자가 있어요. 이 목사님 이번 일본 집회 때 딱 쓰시더라. 그게 이 한자입니다. 답. 그래서 저는 이 달 일답 한 가지다. 그래서 제가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 호를 못 짓겠는데 훌륭한 분들은 호를 짓잖아요. 정주영 씨 뭐 마산 정주영이 호를 짓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를 지으라면 일답 김종지. 좀 이상한데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답 났습니까? 뭐로 답 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내 문제를 다 끝냈고 지금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답 나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걸 확실히 체험한 거예요. 어디에서? 오늘 시내산에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권정주 장로님 어디 갔어요? 안 나왔네? 저쪽에서 예배 드리나? 내가 그 허락 받고 오늘 예화를 든다고 했어요. 저자는 아니지만 원작자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오늘 예화를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도학교 끝나고 오랜만에 장로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딱 타자마자 뒷좌석 타자마자 장로님 오랜만에 하나님
차 타고 가게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포럼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 데까지 쭉 이제 사역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치위 상태인데 이제 무조건 오면은 이제 말 트면은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10년 된 할머니 단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테 전도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너무 잘 믿고 매일 교회 가고 너무 기쁘고 자기는 즐겁다고.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산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너무 잘 믿고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그래서 뭐 전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없더래요. 자기는 너무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해서 매일 교회에서 산대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마디를 던졌대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데 할머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는 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놀란 거예요. 대부분 그 정도 하면은 뭔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랬다, 우리 때문에 그랬다, 뭐 나를 구원하려고 그랬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전형적인 충청도 분이라. 할머니, 예수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세요? 그랬더니요, 나는 그런 거 몰려. 그 말이야. 나는 그런 거 몰려. 그럼 뭘 믿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몰려. 그냥 믿어요. 그러는 거야. 그 장로님 너무 놀랬다고. 그 정도인 줄 몰랐다고. 그럼 뭔 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몰려. 그런 얘기 하지 마리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냥 다니다가 이런 일 오잖아요.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복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합니다. 그런데 오면 또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들으셔야 돼요. 이 답이 딱 나버리면은요, 흔들리잖아요. 오후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답을 딱 내세요, 오늘요. 이 부활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부활절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이요, 이 부활이 나에게 정말 답으로 와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정말 전도학교 때 말한 것처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서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마지막 3번.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이 말씀, 확실한 우리 표현으로 언약을 영혼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라는 의미는 뭐예요? 없어지지 않게 확실하게 너의 영혼에, 너의 마음,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그게, 자, 초창기 메시지를 가지고 딱 정리를 할게요. 이 언약이 뭐냐?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그 여러분 이거 딱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복음서의 모든 확실한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 이걸 여러분이 딱 가져야 돼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본인이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고 본인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딱 있어요. 이게 초창기 메시지에 정리된 답 아닙니까?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딱 붙잡혀져야 돼요. 자, 세 번째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이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요한이 물로 세례받은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번째, 모세에게 돌판에게 새기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확실히 딱 새기세요. 네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뭘 이루고 계시다? 이걸 이루고 계신다.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분의 계획이 뭐다? 세계복음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중부권과 전 세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면 분명히 그분은 다시 재림하신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성령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면서 이 일이 끝나면 그분은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 아멘입니까? 요걸 딱 붙잡았어요. 요게 체험되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흔들렸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적 역사 다 바꿨어요. 안 바뀌었어요. 흔들렸어요. 그런데 언제요? 이 다섯 가지가 딱 체험되고 나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게 돼야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 두 군데만 쓸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여 이분이 부활해야 될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언제 됐어요? 이걸 체험했을 때. 그 유명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바울이 언제 바뀌었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바울과 비슷한 예수가 누구란 얘기도 들었어요. 예수가 일으켰던 기적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 그걸 듣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버린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결론, 오늘 우리 장로님 정확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제 핵심 메시지 보신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뭐 하냐? 이제부터 이거 하세요. 홀로다. 오늘 말씀 어디에 나와요?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홀로 달아가세요. 어제 말씀 다 주셨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공예배. 그 저는 조금 한번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끝나고는 정신없는 것 같아요. 공예배 30분 전에 오세요. 진짜 공예배 30분 전에 와서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이 언약 붙잡고요. 진짜 오늘 나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홀로다락방을 이때 하세요.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공간도 좀 만들고 해서요.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다른 날 못하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이 언약 붙잡고요. 이 부활 메시지 정리하면서요. 진짜 홀로 다락방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만큼 내 영적 상태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는데 늦게 가겠습니까? 요즘 대통령 인기가 떨어져서 안 갈 사람도 계시지만 여러분 장관 만나는데 늦게 가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이 일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데 1시간 늦게 갑니까? 10분 늦게 갑니까? 일찍 가서 기다리겠지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진짜요. 공예배 30분 전에 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해보세요. 모세가 이 체험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먼 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뭐예요? 혼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을 가져라. 집중하는 시간. 정말 그 시간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죠? 그럼 달라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성경 봉독할 때 보면은 장로님 좀 빨리 읽으시잖아요. 성경 찾읍시다 하고 바로 읽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미리 찾아놓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출애굽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와서 찾으니까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미리 와서 다 읽고 한 사람은 딱 갈피해놨다가 읽겠습니다 하면 딱 펴서 바로 읽고, 그게 맞는 거예요. 전혀 말씀도 내가 안 찾아보고 기도 안 하고. 자, 잔소리가 길어지니까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저는 이거 딱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이 시간 갔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붙잡도록.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이 삶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시작되는 2021년 부활절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으며 그 말씀을 자기의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완전히 새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리더자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부활절 말씀을 듣는 모든 서해 알류틱 식구의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